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죽은 자를 살린 증거와 증명을 분명하게 해주셨고,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본인은 믿지 않았지만 제3자의 믿음으로도 죽어가는 질병, 또 죽은 사람도 살린 증거와 증명을 분명하게 하시죠. 이 관원장의 딸을 소년인데 본인은 믿지 않았어요. 소년은 알지도 못했어. 근데 관원장 아버지가 믿은 그 믿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소문으로서 들어서 관원장은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 딸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해서 관원장이 믿음으로 딸의 병을 고침받는 그러한 증거 장면도 성경에 자세하게 증거가 되고 있죠. 예수님이 또 나인성 과부 같은 경우에는 나인성 과부의 맏아들, 외아들이죠. 외아들 그 청년아들이 죽어서 인생의 모든 희망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절망을 안고 나인성 과부가 상의 뒤를 따라서 참 그 슬픔 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절망을 안고 상의 뒤를 말없이 따라가는 그 나인성 과부의 비극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말없이 다가가서 상여 속에 있는 관에다 손을 대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증거가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와 같이 예수님은 힘없는 백성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또 늙어가는 그 추함의 고통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영원 구원이라는 영생의 구원의 증거를 분명하게 죽은 사람을 살려서 증명을 해주셨고, 또 질병에서 고통받는 사람,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치료해 주심으로써 증명을 해주셨죠. 그 장면에서 우리가 증거받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 권위의 통치권자 된 왕권으로 방해하는 사탄, 정신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인간을 파괴시켜가는 그 사탄, 흉악봉, 악마, 질병의 주인이며 죽음의 주인된, 또 아주 추하게 늙어가는 그 늙음의 주인된 사탄을 완전하게 진멸시켜주는 예수님의 그 절대 권위의 왕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는데요. 그 우리식의 표현을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그 질병주의에, 질병 뿌리에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입술을 대고 예수님이 그 질병 뿌리를 뽑아주셨다. 질병 뿌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입술을 대고 질병의 근원을 빨아내 주셨다. 또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에 불붙는 권위의 손으로 질병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불태워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수,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성령의 성령수로 질병의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즉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은 영원 전부터 선택되어지고 부름받고 지명되어진 하나님 왕국의 왕된 자로 지명되어져서 그의 그 질병 치료받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하게 하여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로, 또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전지전능하신 영원한 생명의 창조자로 믿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자, 예수님의 증거자로 삼아서 진정한 예수님의 진정한 충성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예비되었던 자다라는 것을
그 질병 치료 사역, 질병 치료 사역에서 분명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병 치료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 받았다, 영혼 생명 구원 받았다 라는 증거의 말씀을 꼭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을 확실하게 진멸시켰음을 또 증거해 주셨죠. 진멸시켰다는 건 쫓아내 주셨다 또는 진멸시켜 주셨다 하는 걸로 반드시 아주 증명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름이죠. 예수님의 부름,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지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질병에서 고통받는 걸 절망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고, 절대 권위 왕권된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 또 나를 지명해 주셨다,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뽑아 주셨다 라는 것을 증명받는 절호의 기회임을 감사하라 라는 예수님의 법령이며 지상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할 때 그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 수많은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증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질병의 주인인 사탄인데, 질병의 그 사탄을 진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라. 영적 싸움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질병 치료받는 것이다. 영적 싸움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파고들어서 말과 행동으로 사탄의 종된 자의 그 증거가 드러나게 하는 음흉한 흉계, 음모, 조작으로 거짓된 속임수로 탐욕을 갖게 하고 허영심을 갖게 하고 위선된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사탄된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서로 갈취하고 강탈하게 하는 분쟁의 씨앗을 던져준다는 그 사악한 주인이 사탄임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그 섭리와 명령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질병의 주인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사탄의 발 뒤꿈치와 엄지발가락을 맹철하게 잘라라. 그리고 사탄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사탄의 목을 성령의 불타는 검으로 정확하게 자르고 베어라. 그리고 사탄의 그 질병의 주인된 사탄의 그 몸과 사탄의 뼈를 토막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끈으로 꽁꽁 결박해서 질병 치료받는 그 담대한 믿음의 권위, 예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충성심된, 예수님을 향한 그 정성된 충성심된 진정한 순종심, 복종심으로 질병의 주인된 사탄을 꽁꽁 결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질병 치료받았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영광된 경배와 용화로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라. 그것은 치료받음으로써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질병 치료받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사탄을 가장 정확하게 진멸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불렀고 선택했고 뽑아주었고 지명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이 너를 찾아왔다, 예수님이 너를 불러주었다, 예수님이 너를 선택했다, 예수님이 너를 뽑아주었다. 거룩하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의 사랑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사역의 정확하고 권위 있는 증거자로 삼기 위한 부름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명령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도 구약시대에 보면 질병 치료에 대한 사역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명령받아서 광야에서 시험받아서 불뱀으로 아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 지팡이에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걸어 놓으면, 그 놋뱀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치료받는다. 그 놋뱀을 담대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놋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불뱀으로 인해서 물려가지고 질병에 걸리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 대신 그 놋뱀, 모세 선지자가 모세의 지팡이 형식으로 놋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바라보면 100% 다 치료받으니 그 놋뱀을 바라보고 치료를 받으라. 그 놋뱀은 예수님의 형상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우리 말세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름 모를 질병이 있습니다. 암병이 있습니다.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질병, 그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된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랑하면서 질병 치유 받았으면 증거하자. 증거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정신 속에,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증거되어지는 나의 영적 삶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너는 질병을 치료받았다. 너는 예수님의 증거자로 부름받았다. 라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성령의 음성, 성령의 바람에 실려오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들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붙잡고 인도해 주시겠다. 너의 가슴속에, 너의 머리 위에, 너의 손등에 예수님의 손을 얹고 직접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서, 또 성령의 불타는 손길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불타는 손길로 너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음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증거 증명해 주시겠다 라는 메시지죠. 모든 인간은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늙어가면서 고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그 원인을 알 수도 없는 무서운 암병도 있고, 또 아주 불치병도 있습니다.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원인도 알 수도 없고, 또 고치는 방법을 당연히 알 수도 없는, 현대의학이 아무리 앞서가고 발전이 되었다고 그래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많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질병의 주인은 인간의 마음, 생각, 정신을 파괴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말과 행동을 파괴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결국 질병의 종이 되어서 처참한 모습으로 늙어가면서 죽게 되는 것을 증거하면서, 또 그것을 바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의 기간에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와 증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칠 때 사탄이 도망가고 진멸됐습니다. 질병의 주인은 사탄이죠. 사탄이 인간의 마음 속에, 정신 속에, 또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말과 행동으로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짐으로써 사탄의 그 세계인 죽음을 관장하고 질병을 관장하고 아주 보기 흉하게 모습으로 늙어가게 하는, 그것을 주관하는 주인된 자는 사탄이며, 또 그 세상의 왕된 자는 사탄 아닙니까? 그 사탄이 예수님이 질병을 고칠 때 처참하게 진멸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증거했는데, 성경 속에 군대 귀신을 앓는 2명의 군사가 나오죠. 무덤가에서 비치광이로 아주 저주받은 영혼들이었는데, 그들이 죽을 때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나와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모두 바닷가에 빠지는, 그러므로 몰사해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군사에게 붙어있는 그 미친병의 그 사탄의
질병의 주인된 질병의 사탄이 두 마리 사람에게 2,000명이 넘는 질병의 주인된 사탄, 귀신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에 있는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를 미치게 해서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몰사하게 되는, 돼지도 몰사하고 질병의 주인된 사탄도 아주 일시에 몰사되는 그 장면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장면에서도 이 질병의 주인된 사탄이 아주 진멸되어 쫓겨가고 그러는 모습을 예수님 병 고칠 때마다 증거를 하고 있죠. 인간에게 질병이 들어오게 된 시기는 아담이 사탄과 함께 공모하고 모의해서 사탄과 함께해서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왕권을 빼앗아서 사탄이 왕이 되어져서 온 우주 만물과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게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음흉한 징계를 갖고 아담이 사탄의 음흉한 징계의 음모에 빠져서 동조함으로써 하나님께 대역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6천여 년 남짓 전에 아담이 대역죄를 하나님께 지음으로 그 형벌의 대가로 죽음이란 형벌이 왔는데 그 죽음을 주관하는 그 주인이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세상은 아주 보기 흉하게 인간을 늙어가게 하고 또 처참한 모습으로 질병에 걸리면서 고통받으면서 죽어가야 하는 그런 악역의 최고 대장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 사탄의 종된 자로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런 처참한 질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사탄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질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증거의 장면이 예수님 공생애에서 아주 분명하게 증거가 되어져 있으며 하나님이 질병 고치는 사역에서도 또 분명하게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은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영화로움을 받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주관을 해서 인간에게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는 왕권을 주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고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으면서 기쁨을 얻겠다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고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먼저 창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난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창조되어진 아담에게 먼저 창조되어진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주면서 너가 왕이 되어져서 통치하라. 그러나 그 통치하는 목적은 오직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모든 피조물의 왕이 되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도록 하게 함에 있음에 경배하도록 하게 함에 있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을 다하여 경배를 하도록 하라. 소임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이 너희들의 소명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은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된 거룩한 쾌락, 그러므로 거룩한 한의와 거룩한 희열, 감동, 감격을 늘 얻게 됨으로써 만족된 행복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법령을 주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된 격으로 인간을 정해 주셨죠. 하나님이 첫날 낮과 밤을 창조하면서 나흘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에는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을 창조했습니다.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을 4일째 되는 날 창조하신 목적은 6일째 제일 나중에 이제 아담이 창조되어져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경배를 올리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아주 만족된 풍요의 세상, 그리고 거룩한 쾌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아주 흡족한 거룩한 쾌락이 넘치는 거룩한 풍요의 세상이 되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태양에게 그 소명을 준 것이죠. 그래서 그 태양과 달과 별들은 동쪽에서부터 떠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달도 역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낮에는 태양이 아침에 동해바다에서부터 붉은 빛으로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태양이 떠오를 때 아침인 것을 알았고, 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한낮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하루의 일과 하나님께 명령받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소명받은 하루의 소명을 다 마치고 일을 끝내는 시간에는 서쪽 하늘에 아주 붉은 불타는 모습으로 태양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명령받은 소임을 거룩히 아주 잘 지켰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면서 경배하며 물러가는 모습의 형상으로 태양의 그 저녁 시간을 증거하게 했죠. 그래서 아담이 그 태양이 저녁 서쪽 하늘에 붉게 불타오르는 노을 지는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된 모습으로 진정한 정성을 다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담은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판단을 했죠. 역시 달도 마치 한 가지였고, 수많은 별들도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뜨면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는데, 아담이 저녁 시간에 밤하늘을 보면서 달의 이동을 보면서 시간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태양과 달과 별들의 소임은 하루의 시간과, 그러므로서 이제 하루가 가고 또 이제 달이 가고, 그러므로서 사계절, 1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뜻한 봄, 또 아주 뜨끈뜨끈하게 뜨거운 여름, 그리고 시원하면서 서서한 가을, 그리고 춥고 쌀쌀하고 추운 겨울, 이렇게 사계절을 아담이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중에 이제 재단으로 창조되어진 이 지구, 아담이 생활하는 에덴 동산된 이 지구에서 사는 걸 아주 풍요로운 만족된 거룩한 쾌락된 생활로 아주 기쁨의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 태양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아담은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 아버지 계획도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섭리에 맞춰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하고 또 정성된 진정한 온 정성을 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면서 만족된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경배 준비를 위해, 예배 준비를 위해, 설교 준비를 위해 늘 골똘히 몰두하는 게 하루 일과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태양, 달, 수많은 별들에게 호령하며 명령하면서,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 부엉이, 또 하늘을 땅을 생활하고 있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 소, 양, 염소, 이런 모든 것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해야 하며,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로움을 바쳐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한 분에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 우리의 모든 정성, 우리의 모든 진정한 충성심된 마음을 모아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영광과 존귀함과 영화로움을 바치기 위한 경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는 설교, 그러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로움을 바쳤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얻게 되어지는 만족된 선물된 거룩한 은총의 선물로 거룩한 쾌락을 얻고 만족된 감동을 얻고, 그러므로서 거룩한 감격, 행복,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늘에 걸린 태양, 달, 수많은 별들, 그리고 독수리, 부엉이, 사자, 소, 양, 염소 등등등 짐승들에게 이제 알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아침 예배 시간에는 떠오르는 태양을 부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 수고 많았다, 별들을 불러 모읍니다. 또 독수리, 부엉이를 불러 모으죠. 또 사자, 소, 양, 염소, 코끼리 등등을 불러 모읍니다. 바다의 고래를 불러 모읍니다. 또 숲의 수많은 나무에서 이름 모를 향기와 이름 모를 들꽃, 야생아들의 그 아주 향기로운 것을 마음껏 뿜어내고 해서 하나님께 높이 상달되어지도록 적당한 바람이 불어오게 했고, 또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고, 하늘에 걸린 태양과 하늘에 걸린 달, 수많은 별들에게는 거룩한 춤과 거룩한 찬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를 드리게 하고, 역시 독수리, 부엉이, 사자, 호랑이, 소, 양, 염소 등등에게 춤과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독수리, 부엉이 이중창, 사자, 소, 양, 염소 사중창, 하늘의 태양, 달, 수많은 별들 삼중창, 이렇게 해서 아주 거룩한 춤동작으로 또 거룩한 목소리로 찬양과 춤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했고, 깊은 산속의 계곡에서 흐르는 개울 물소리, 계곡 물소리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아담이 온 산천들의 명령을 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아름다운 파도, 또 수많은 물고기들이 고래를 앞장세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도록 했죠. 또 때로는 또 하늘에 걸린 태양, 달, 수많은 별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절대권위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충성심된 온 정성을 모아서 경배를 바치기 위해서 하늘에 걸린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을 향해서 호령하는 명령으로, 호령하는 명령으로, 부엉이, 독수리에게도 역시 호령하는 명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충성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해야만 되는 우리들의 의무, 우리들의 이 소명,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주 비참한 죽음이 찾아오고 아주 처참한 불행에 빠진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릴 때 가장 거룩한 쾌락,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찾고 애타게 기다리고 목말라 소원하는 그런 가장 거룩한 쾌락, 가장 거룩한 기쁨, 가장 거룩한 감동,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경배하는 행위에 온갖 정성을 들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그 법령을 어긴 죄로 우리에게는 무서운 질병과 우리에게는 무서운
늙어가는 추함, 그러므로서 처참한 죽음을 맛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 빠지게 된다. 우리들의 이게 하나님은 법령을 주었다. 하나님을 진정한 충성심으로 경배하도록. 그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무한한 거룩한 기쁨, 거룩한 만족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한 충성심으로 경배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처참한 죽음을 맛보고, 또 처참하게 모습으로 늙어가면서 병들어가는 그런 처참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금지의 법령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신 소명은 바로 이것이다. 또 나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진흙으로 물을 섞어서 아주 정성된 모습으로 땀 흘리며 나 아담을 창조했는데, 나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정성된 두 손으로 온갖 정성으로 힘을 모아서 나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진흙덩어리의 내 코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입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입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권위, 권세, 권능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지혜, 지식, 정보를 상징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기된 생명을 내 몸에 불어넣어 주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인 내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 온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권위, 권세, 권능의 지혜, 정보, 지식의 권위를 불어넣어 주신 것과 동일하다. 우리의 그 마음, 생각, 정신, 아담의 생각과 아담의 마음과 아담의 정신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특별한 섭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영원한 쾌락, 만족된 감동, 만족된 감격, 그러므로서 거룩한 쾌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불행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의 법령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충성심에 의한 자유권을 주었고, 또 그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권을 주은 반면에 또 하나님을 역시 대적할 수도 있는 배신의 자유권도 주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는, 거역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배신의 자유권도 주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담을 지을 때 아담의 코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생기요 생명을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권위, 권세, 권능,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지혜, 지식, 정보를 함께 넣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아담의 마음, 생각, 정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증거되어지는 진정한 충성심을 하나님이 증거받겠다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지상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했을 때는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 형벌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금지의 법령이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법이다.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이러이러한 법을 어겼을 때는 아담은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금지 법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 만물에 공개하고 가르치면서 늘 진정한 충성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도록 증거하고 증명하며 예배 시간에 모두에게 공표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예배의 전초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이 생활에 아담의 이런 생활을 보다 더 기쁘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로 아담의 짝을 함께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짝은 이제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하와는 아담이 잘 때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창조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왕권을 가진 절대 권위의 왕권을 가진 하와의 배필이었고 하와의 신부였으니까 아름답기가 그지없이 아름다웠죠. 모든 피조물들이 참 아름다웠고 거룩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와의 아름다움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담의 배필이었기 때문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단연 엄청나게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여 경배드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온 우주 만물을 가장 풍요로운 생활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된 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영원한 시간 속에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그 시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시기에 아담의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하는 마음은 일편단심 변함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기쁨된 모습으로 영광된 경배를 바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하와와 부부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선물할 때는 거룩한 쾌락,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거룩한 쾌락, 부부간의 사랑놀이를 해서 자손을 많이 번성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와 영화로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흡족하게 바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온 우주 만상에 넘치도록 만들어 주었노라 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은 6일 동안 하나님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해서 넘치는 풍요로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영원한 생명된 시간 또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를 했죠. 그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것은 풍요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그럴 때 진정한 충성심으로 경배를 드리려고 할 때 부족함이 있으면은 그 부족함을 또 완전하게 채우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다 빼앗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부질없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담이 본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오직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향으로 통치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통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절대 왕권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충성심으로 아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도록 할 때에만 왕권이 실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바로 그거였죠. 아담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배신의 자유권으로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 왕권이 절대 행하여질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진정한 충성심을 늘 증거할 수 있도록 금지의 법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처참하게 늙어가는 모습, 또 그로 인해서 아주 처참한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어간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주고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가운데서도 온 우주 만물이 아담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순간 아담에게도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경배를 온 우주 만물로부터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망령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단 말이죠. 들었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된 최고의 정성으로 그런 마음이 들을 때마다 그것을 억제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하나님이 금지의 법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는 금지의 법령을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금지의 법령을 주었다는 것은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권위, 권세, 권능과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지혜, 지식, 정보를 함께 주었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주었다는 거야. 왜? 아담의 진정한 충성심을 알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경배받는 그 목적이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받기 위한 수단이었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온 우주 만물 영원한 시간을 창조하지 않았겠으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진정한 충성심된 경배를 받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한 그 근본 목적은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받는 경배를 받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운 기쁨, 영화로운 영광을 모든 피조물로부터 받겠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거룩한 권능을 온 모든 피조물들에게 아담을 통해서 주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히 받은 그 영광,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존엄으로 만족된 쾌락, 거룩한 쾌락이죠. 그러므로 해서 만족된 감동, 만족된 감격이 넘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쁨된 행복이 늘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될까?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경배를 해야 될까? 이렇게 경배를 해야 될까? 저렇게 경배를 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로움을 바치면 내가 더 기뻐질 수 있을까? 를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 걸 찾아서 연구하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그래서 경배 시간이 끝나고 사자나 호랑이, 소, 양, 염소, 독수리, 부엉이, 하늘의 태양, 달, 수많은 별들이 예배 시간을 끝나면 또다시 다음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거룩한 기쁨을 얻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영광을 올리는 것이 자기들이 가장 거룩한 기쁨을 얻고 거룩한 희열을 얻고 거룩한 감동을 얻는 최고의 수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다시 또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영화로움을 바칠 수 있는 시간을 또 기다리고 또 그것을 또 위해서 준비하고, 다음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내가 찬양을 해야 되겠다. 다음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춤으로서 경배를 드릴 때는 다음 춤에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춤을 춰야 되겠다. 늘 자기들끼리 그 모습, 그런 다음 예배 시간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상의하고, 저렇게 상의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그러면서 다음 경배와 예배 시간을 준비하고 온 정성을 모으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왕국으로 창조되어진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준비하고 증거를 하나님 아버지께 했죠. 그런데 아담이 생활하는 이 지구,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지구는 모든 피조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왕국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이 생활하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이 에덴 동산이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 가운데 성전의 제단, 즉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함께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장소였죠. 예, 이 지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온 우주 만물에게 호령하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제단 혹은 뭐 지성소,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임재하고 항시 아담과 함께하는 지성소 격에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태양이나 달과 수많은 별들은 동쪽에서부터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한결같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따뜻하게 비추기 위해서, 아담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따뜻한 사계절을, 또 추울 때는 적당히 추워지는 겨울, 서늘하고 시원한 가을, 따뜻한 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계절을 분명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지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제단, 지성소 격으로 창조되어진 지구를 향하여 태양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가 지금 거짓된 지식으로 조작해서 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창세기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직접 한번 증거를 받아 보시고요. 제가 일단 14절을 한번 간단하게 증거를 해보면은, 1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라는 건 아침, 저녁, 점심 때 되는 모습을 말하고, 또 계절에 따르는 모습,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겨울 모습, 여름 모습, 가을 모습, 봄 모습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징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절, 사계절을 말하는 거죠. 날과 해를 이루게 해라. 아침, 점심, 저녁의 날, 그리고 달을 이루게 해서 사계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므로서 사계절에 가면 1년이 되지 않습니까? 사계절에 가면 1년이 됩니다. 그렇게 날과 해를 만들어 가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죠. 아담이 거주하는 에덴 동산을 향해서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명령해서 태양의 본분, 달의 본분, 수많은 별들의 본분을 딱 지명해 주신 것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7절에 딱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은 이걸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왜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중심을 향해서, 태양이 온 하늘과 땅과 바다의 중심이다
얘네들은 이 유대인 그룹은 사탄의 종된 자들이기 때문에 태양신이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파리 우상 숭배하고 얘네들이 벼룩이 이를 섬기는,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는 이 벼룩이 이를 섬기는 애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 메뚜기. 얘네들이 바벨론의 뭐 옛날 신화들 보면 뭐 메뚜기를 섬기는 신화가 있다, 이를 섬기는 신화가 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록펠러, 로스차일드 얘네들은 벼룩이 이를 섬깁니다.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런데 얘네들이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뭐 저 이태리의 바티칸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뭐 이집트의 무슨 박물관, 이래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앞장 세워가지고 지금 뭐 태양신을 경배한다 뭐 한다 해서 자기네들이 우리는 바벨론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강가에서는 또 7, 80년대 한참 또 유행 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이 죽어내가지고 뒤에서 조정해서 뭐 바벨론의 강가에서라 그래가지고 뭐 누구 바벨론을 얘네들이 우상 숭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발리춤, 벨리춤 뭐 이래가지고 뭐 별별 희한한 모습들 다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언론으로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고 그걸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게 합니까? 지금 그래서 바벨론의 그 발리춤, 뭐 벨리춤이라 그러나요? 볼리춤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독약을 지금 살포하고 있죠. 그게 언론을 통해서 일단 나온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힘쓰는 거 아닙니까? 세계 이 언론을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모습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태양의 본부는 이렇게 에덴 동산이 있는 지구를 향해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태양에게 명령하신 본분이었죠. 이렇게 해서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된 절대 권위의 왕권을 증거하고 증명하면서 그로 인해서 거룩한 경배를 진정한 충성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침으로 인해서 거룩한 쾌락, 거룩한 감동을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히 하면서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금지의 법령을 철저히 두려워하면서, 아담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금지의 법령을 주었다는 것은 피조물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피조물의 한계를 분명하게 느끼라는 것이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한 너희 주인이고 너희 왕이다. 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사자에게 왕위를 줄 수가 있었고 독수리에게 왕자리를 줄 수도 있었고 하늘의 태양에게도 왕자리를 줄 수 있었고 심지어 바다 물고기에게도 왕자리를 줄 수도 있었는데 왜 인간 아담을 통해서 왕자리를 주었겠는가? 그것도 사전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을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6일 동안 먼저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리고 아담을 제일 나중에 만들어 놓고 먼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다 주면서 너가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영화로움을 바치는 경배할 목적으로만 절대권위 왕권을 행사하면서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절대권위 쾌락, 거룩한 쾌락, 만족된 기쁨, 만족된 감격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풍요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이 지구촌과 온 우주 만물에 가장 풍요로운 자원이 많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 그룹들이 과학으로 검증하여 볼 때 온 우주 만물은 이 우주 공간에는 전부 다 전기 덩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분해해 보면 전부 전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지금 지하 자원 이런 거 보면 뭐 굉장히 풍요롭게 지금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그걸 다 감추죠. 이 세상을 탄압하고 강탈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보들은 자기들만이 그 앞서간 과학 기술로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천사들을 창조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시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생활하고 계시는 하늘나라에서도 수많은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창조들을 천사장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로 삼아서 천사장들을 3명을 창조를 했죠. 예. 가브리엘 천사장을 제일 먼저 창조를 했죠.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명령, 지상세계, 아담이 생활하는 곳에 지상세계 명령 전하는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아담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경배를 받기를 기뻐한다.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증명하게 하는 그러한 사령자의 역할을 했죠. 전령, 사령자의 역할을 하는 최고 권위 천사장으로 가브리엘을 선택하고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된 법도를 아담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런 아주 가장 큰 막중한 소명을 담당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가브리엘 천사장님이 이 인간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가엘 천사장은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하늘나라의 수많은 천사들을 군대화시켜서 군대 장관으로 창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하나님의 그 천사가 와서 지상세계의 사탄의 세력들을 진멸시킬 때 꼭 미가엘 천사장이 증거가 되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세 번째 천사장은 사탄이었어요. 사탄이었는데 사탄은 하늘나라의 제정, 살림꾼으로 지명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는데 춤추는 모습의 경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찬양, 노래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예능 계통은 전부 사탄이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예능 계통은 전부 사탄이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예능 부분의 소명을 또 사탄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하나님을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어느 날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사탄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 내가 사탄이 하나님의 왕권을 강탈하고 노력하고 빼앗아서 내가 사탄이 하나님의 왕된 보좌에 앉아서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로부터 또 지상세계의 아담을 통한 모든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로부터 이 사탄이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되어서 이 사탄이 직접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죽여야지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죽여야지만 하나님의 왕된 권위를 내가 강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죽여야 되겠구나 라는 계획을 사탄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왕권을 사탄이 강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을 하죠.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배신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뒤에서 지켜보지 않습니까? 사탄 앞에서 다 지켜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사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행동하나 하고 다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죠. 하나님이 창조한 사탄인데,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넘본다는 것이 너무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이 바로 사탄을 진멸시키지 않습니까? 그 진멸을 당할 때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마어마한지 사탄이 아주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이 사탄의 대역죄는 죽음에 해당하는 형벌 아닙니까? 죽음에 해당하는 형벌이었는데 하나님은 사탄을 죽이기보다는 아담의 세상에 내려보내 가지고 아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아담이 자기 잘못을 사탄이 자기 잘못을 진정 뉘우치기를 바랬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모습으로 뉘우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서 사탄을 직접 죽이기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아담의 세상에 사탄을 쫓아내서 사탄이 이거 아담이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우도록 기회를 한번 주자 라는 생각으로 사탄을 아담의 세상에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쫓아보내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사탄이 아담이 생활하는 세상으로 쫓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형벌받았으니까 이마에 하나님께 형벌받은 자라 딱 표시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그냥 내려보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야. 하나님께 형벌받은 자, 심판받은 자,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강탈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표시가 사탄의 이마에 딱 표시가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다스리는 이 온 우주의 만물에 사탄은 쫓겨왔으니까 어느 한 곳에 거처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지 않죠. 그냥 떠돌이죠. 거지 모습이죠. 우리 얘기로 말하면 거지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늘 암울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형벌받았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근데 첫 보면 벌써 사탄의 얼굴이 딱 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눈치 보고 얼굴에 이마에는 형벌받은 자라고 딱 표시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딱 표시된단 말입니다. 아담은 온 우주 만물의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했고, 또 태초 영원 전서부터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시기는 태초다, 영원 전이다. 그러니까 표시됐으니까 아담이 또 하나님을 대적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6천여 년 전 조금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천여 년 남짓된 세상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천여 년 남짓된 세상까지는 아담이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바치고 경배를 했다는 얘기죠. 진정한 충성심된 진정한 정성으로. 근데 그러면은 아담이 거의 무한한 세월, 즉 거의 영원한 세월에 가까운 무한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경배를 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 세상에 쫓겨나서 아담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팠어요. 왜 배가 아팠고 시기 질투가 났느냐 하면 아담의 그 절대권위 왕권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아담의 그런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진정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참회를 하는데 그 본보기를 삼아야 되는데, 이 사탄이 얼마나 악독하고 사악한지 진정한 참회의 모습으로 뉘우치는 쪽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역용해 가지고 어떻게 그 아담의 그 절대권의 왕권을 강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악한 놈은 이 악한 놈은 끝이 없어. 악한 쪽으로 가는. 그래서 악한 놈하고 선한 사람하고 성경에서 딱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속한 선한 자, 사탄에게 속한 악한 자 딱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이 하나님이 참회하라고 이 아담이 거하는 세상에 내려보냈으면 하나님께 죄송해서라도 용서를 구하는 마음에 이제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진정 충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 제수를 하면서 늘 하나님께 송수를 하면서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진정한 참회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참 앞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악이라는 건 그래서 끝이 없는 겁니다. 이 악한 놈은 뿌리가 악이니까 끝이 없어. 악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탄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제 아담의 왕권을 강탈할 시기 질투로 강탈할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뒤를 정탐합니다. 하와의 뒤를 정탐합니다. 보십시오. 미행을 하고 탐색을 해요. 아담의 뒤를.
그러다가 아담에게 금지 법령이 있는 줄 알았어. 예. 야, 아담이 뭐 이 세상에서 절대 권위 왕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법령이 있구나. 그리고 이 금지 법령, 선악과에 관한 이 금지 법령을 보니까 아, 이거 따먹으면은 죽는다고 그랬구나. 가만히 있어봐라. 아담이 이 금지 법령을 어기고 죽는다 그러면은 죽음의 세계는 이 사탄이 관할하고 있는데, 그럼 사탄이 종된 자로 멸망한다는 것 아니냐, 아담이. 야, 이 하나님 이런 법도 만들어 놨구나. 가만히 있어보자. 이 사탄을, 아담을 어떻게 하나님께 이 금지 법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형벌받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흉계를 어떻게 꾸며야지 아담을 완전하게 속여서 하나님께 대역죄를 짓게 하고, 대역죄를 짓게 함으로써 아담의 왕권을 이 사탄이 강탈하여 올 수 있을까. 아, 이 사탄이 그러한 쪽으로 생각이 발전을 해가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계속 꾸준히 이제 미행하고 정탐하고 탐색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절대 권위, 권세, 권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 지식, 정보가 상징되어지는 생명,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기된 기운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을 사탄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탄이, 야, 이것 봐라, 아담을 하나님께 대역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형벌받게 되어지면 아담은 죽는 것이고, 죽게 되어지면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늙어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죽게 할 수 있는 그 이 사탄의 세상, 종된 자, 종된 자 중에 최하위 종된 자로 추락을 시킬 수가 있겠구나. 야, 그렇게 되면은 아담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을 사탄의 종으로 만들 수도 있는 방법이 있네 라는, 야, 사탄의 극악무도한 아주 망령된 최악의 생각을 사탄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목적은 이제 아담을 사탄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야, 어떻게 해서든 사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최고 열등한 피조물이 무엇이냐? 우주 만물 가운데 최고 열등한 피조물이 무엇이야? 그러니까 벼룩이, 이, 파리, 메뚜기, 뭐 이런 모기, 뭐 이런 것이 최하위 곤충된 가장 열등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사탄이 알았어요. 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아담에게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파리, 메뚜기, 벼룩이, 이 우상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이 엎드려 절하게끔, 야, 그렇게 만들면은 사탄이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 형상에게 완전하게 사탄이 승리하는 것 아니냐. 내가 비록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정면 대결해서 이기지 못하고 내가 패배를 했지만, 이 아담이 다스리고 있는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에서 아담만 어떻게 하나님께 대역죄를 짓게끔만 만들면은 아담을 사탄의 종된 자로 삼는 것은 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제는 아담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절대권위, 권세, 권능,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지혜, 지식, 정보를 상징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생기된 생명이 함께하는 그 생명의 상징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을 사탄의 종된 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하게 되어지면
사탄의 종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열등한 파리, 모기, 벼룩이 이 우상 보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령이 엎드려 경배하게 함으로써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사탄이 내가 경배를 받는 그런 사탄의 지옥된 세상을 내가 여기다가 왕국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자, 이 사탄의 그런 생각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철두철미하게 이제 아담을 하나님께 형벌받도록 음흉한 핑계로 이제 유혹을 해야 돼. 그래서 완전하게 함정에 몰아넣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아담을 하나님께 형벌받도록. 그래서 이제 아담이 갖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 왕권된 왕권을 사탄이 이제 강탈하고 빼앗아서 아담을 사탄의 종된 자, 그것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열등한 파리, 모기 보고 엎드려 경배하게 하는 그런 최하위 중에 최하위 중에 최하위 말단된 신분으로 멸망을 아주 아담을 시켜야 되겠다. 사탄이 이 세상에 왕만 됐다 그러면은 아담은 아주 국물도 없고, 아담보다도 아담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을 완전히 멸망시켜 가지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열등한 파리, 이 벼룩이 동상에게 하나님이 엎드려 경배하도록 이 사탄이 만들겠다. 야, 사탄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이 성경 내용 보면 이 우상숭배라는 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 시대 이집트에서는 파리, 벼룩이 이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야, 참, 이 사람 의식이 사탄에 조종받아서 눈이 감겨지면은 그렇게 우며지는 겁니다.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더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십계장,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개 재앙, 10개 재앙을 내릴 때 파리 재앙, 이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야, 파리 재앙을 내리고 이 재앙을 내리고 메뚜기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파리를 섬긴단 말이야. 이를 섬긴단 말이야. 이거 에스겔서 8장에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8장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야.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빤히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지켜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보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곤충에게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는데 그 우상이 곤충 우상이었다고 에스겔 8장에 증거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뭐 이집트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그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십계재앙, 파리재앙, 이재앙. 그리고 에스겔 8장에 보면 파리, 이를 섬긴다는 게 딱 증거되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만큼 최고 그게 의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이렇게 멀쩡한 것 같지만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는 사람들은 파리, 이 벼룩이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파리 이를 신으로 섬기고 벼룩이 이를 신으로 섬겨서 엎드려 인간이 절한다 그러면은 그들이 종된 자 신분도 아니야. 없지. 신이라고 그러면 신과 이 피조물 간에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우주의 주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의 주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리 벼룩이가 신이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 그리고 인간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벼룩이가 이가 전지전능하신 신이면 그 파리 이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인간은 무슨 신세겠느냐는 얘기죠. 이건 뭐 미치광이도 이만저만한 미치광이가 아니죠. 예? 안 그렇습니까? 이건 이만저만한 미치광이가 아닌다는 얘기죠. 완전한 미치광이라는 얘기죠. 눈 뜨고 앞을 보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미치광이 쪽으로만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 사탄의 종된 자의 모습이 그렇게 추락이 되어져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 보면 알아. 뭐 메트로폴리탄, 어? 우상숭배하는, 아직 뭐 그건 유대인 그룹이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메트로폴리탄이 맨하탄에서 최고 중심센터에 서 있잖아요. 아이고, 뉴욕 최고 중심센터에 메트로폴리탄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도.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블란서 파리 대형 박물관 최고, 웨스트민스터, 야, 아휴, 최고 중심부에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 로마 최고 중심부에 있어. 그런 작자들이 유대인 그룹의 대장이고 로스차일드 록펠러가 대장인데, 아이 그들이 벼룩이 이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는 족속들이단 말이야. 태양신, 걔네들 태양신 하지요. 태양신, 소머리 잘라가지고 이 문선명이 저 메리아트 호텔 가보십시오. 문선명이가 뭐 통일교 교주라고 뭐 해가지고 하지만 그가 우상숭배자입니다. 통일교 교주라는 건 간판이에요. 응? 그 속임수단 말이야. 걔 메리아트 호텔 가면 그 내 귀에 가운데 호텔 들어가는 그 로비 정문에 보면 소머리 2개가 딱 있습니다. 소머리 2개, 플라스틱 고무로 만들어 가지고 소머리 2개 딱 만들어 놓고 소가 메리아트 호텔 입구를 지키는 거야. 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이, 그렇게 이 사탄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지금 완전히 지금 파괴시켜가는 겁니다. 우상숭배자,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가. 그런데 그 아담을 정탐하던 사탄이 이제 인간을 그렇게 완전히 천치바보, 천치바보도 아니지 뭐, 이건 천치바보 수준에서 수억만 배 더 추락된 거죠. 멸망 중에 가장 처참한 멸망 한 자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열등한 피조물 보고 엎드려 절해야만 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 그 얼마나 처참한 존재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 돼지머리 잡아가지고 죽어간 돼지머리에다 엎드려 절하고서 경배하고 우상숭배하고 그것도 다 뜯어 먹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이 술안주로. 그리고 파리 이 동상에게 엎드려 깨구리, 파리, 벼룩이 이 동상에게 엎드려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지금 세상 뭐 우상숭배하는 미신 숭배하는 애들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무로 뭐 장승색이 가지고 뭐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사탄이 이제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딱 정하죠. 그런데 인간을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전부 아니라는 얘기야. 사탄의 본 목적, 최고의 목적은 인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인간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고 있는, 인간에게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을 차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차이 파리 이의 동상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파리나 깨구리 벼룩이 이의 동상 앞에서 벼룩이 동상님, 이 동상님, 이제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파리 동상님, 벼룩이 동상님, 이 동상님이 이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사탄이 만들어야 되겠다. 야, 이 악의 끝이라는 건 끝이 없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딱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아담을 공략할 것인가, 하와를 먼저 공략할 것인가, 보다 이제 수월한 상대를 찾아서 또 정탐하는 거야. 또 미행하는 거야. 또 탐색하는 거야. 그러다가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두 손으로 흙을 빚어가지고 또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입을 맞추어 생기, 하나님의 권위, 권세, 권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 지식, 정보가 되어지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함께하는,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왕권을 아담에게
직접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사랑의 입으로 아담의 코에 직접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아담을 사탄이 직접 공격하기는 위험할 수가 있겠어. 백반천번 사탄이 질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담을 직접 사탄이 공격했다가는. 그러니까 아담이 갈비뼈로 지금 하와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전략상 가장 안전하고 가장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다 라고 나름대로 사탄이 딱 생각을 굳히죠. 전략을 굳히죠. 그리고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와를 먼저 공격을 하는데 하와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쉽게 넘어가죠. 사탄의 전략대로 하와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넘어가서 사탄이 유혹한 대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 사탄이 유혹할 때 한번 보십시오. 보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 그랬어요. 보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야, 이 사탄의 참 말하는 이 거짓말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에 증거되죠. 창세기 3장 5절인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동등해진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왕권을 강탈해서 하나님의 왕전된 자리에 앉아야지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된 자리에 앉아야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동급이 되는 거야. 왕된 자와 동급은 왕이 된 자만이 동급이야. 왕된 자와 동급이 신하가 될 수 있습니까? 신하는 왕의 신하일 뿐이야.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우리나라의 최고 지금 국무총리라고 그래도 대통령이 있으면 최고 대통령이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신분이 전혀 다른 겁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거야. 잘못하면 국무총리 목을 자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도 몇 명씩 국무총리 모가지가 잘라지잖아요. 대통령이 모가지 자르잖아요. 국무총리 모가지. 그렇듯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신분의 직계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동등해지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것밖에 없어. 국무총리도 택도 없는 거야. 2인자지만 국무총리도 택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한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그냥 국무총리 모가지 자르죠. 그렇듯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다 그랬어요. 또 보암직도 하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말의 유혹이라는 것이 이 확고부동하고 철두철미하고 단호해야지만 지켜지는 것이지 이 진정한 충성심, 진정한 정성심, 진정한 충성심과 진정한 정성심은 단호한 마음, 또 확고부동한 마음, 철두철미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서 안 될 것 절대 들어서 안 되고 보아서 안 될 건 절대 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상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건 족속이었죠. 첫말을 딱 들어보고 얘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라고 그러면 그걸 딱 끊고 금지시키고 그걸 바로 진멸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조금 더 듣자 조금 더 듣자 조금 더 듣자 하다가는 거기에 달려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땐 딱 금지시키고 그냥 그것을 잡아 꺾어서 진멸시켰어야만 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단호함이고 확고부동함이고 철두철미함이죠. 근데 하와는 듣고 그 다음 볼까 그 다음 볼까 그 다음 볼까 궁금하다 그러다가 이제 넘어달려서 이 꼴이 된 거예요. 결국 사탄의 종으로 추락이 되어졌습니다. 하와는 사탄이 하와를 일단 정복해 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딱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 자신감이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앞세워서 직접 자기가 이제 사탄을 상대해서 아담을 상대해서 사탄의 종으로 아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아담을 만나러 사탄이 오지요.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아담이 먹도록 유혹을 사탄이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절대 하와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되는 신분이었죠. 왜? 아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절대 권위의 왕권이 함께하는 왕된 자로 창조가 먼저 충분히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다음에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께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계획되어지고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준비되고 예정되어져서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금방 뭐 계획이 없이 뚝딱뚝딱 되는 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충분히 이 계획을 해서 아담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 그 경배를 받기 위해서는 아담에게 왕권을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담에게 왕권을 주게 한 그 목적이 절대 권위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는 목적으로만 허락하겠다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되겠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담에게 경고로 통보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에 따먹지 말라는 금지의 법령을 분명하게 아담에게 각인시켜 주었고, 그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움을 가져라. 두려움을 가져야지만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대신의 자유권이 들지라도 그 진정한 충성심으로 이 두려움의 법령을 기억하고 있다가 명심하고, 이 두려움의 금지 법령을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고 되새기고 있다가 순간순간 배신의 자유권이 머리를 들 때 그 배신의 자유권을 억눌러라. 그래야지만 반드시 진정한 충성심된 순종심, 진정한 정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로서 증명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또 하와, 사탄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죠. 아담은 태초 영원 전서부터 온 우주 만물의 왕된 자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무한한 세월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어디에 무엇이 있고 그들이 생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이 세상에, 아담의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침입자의 모습으로 들어간 거야. 즉 거처하는 장소가 없고 떠돌이 형식으로 늘 쫓기는, 두려움에 떠는 자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아담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사탄의 모습은 늘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왜? 얼굴에 하나님께 형벌받은 자로 딱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지, 얼굴도 역시 형벌받은 자이기 때문에 암울하지, 쫓겨간 신세지, 거처하는 장소는 없지, 또 아담에게 직접 또 허락도 받지도 못한 신세야. 그냥 슬며시 도둑처럼 들어와가지고 슬며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아담의 눈치 보고 또 온 우주 만물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하던 존재였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의 존재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금지의 법령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 집도 절도 없는 이 사탄이 금지의 법령을, 하나님의 금지의 법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최고의 법령 중의 법령, 이거 하나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었는데, 이 법령 하나를 아담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금지의 법령인데, 그걸 지키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죽음을 준다 그랬고, 내가 죽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면 나는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늙어가야 되고, 또 처참한 모습으로 병이 들었다 죽어야만 되는데, 이 사탄이, 집도 절도 없는 사탄이 하나님의 금지 법령을 어기게 한다는 것은, 그럼 나를 하여금 하나님께 형벌받아서 죽게 하게끔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영혼의 눈을 들어서 이 사탄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아담의 생각이 이렇게 발전이 되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영혼의 눈으로 사탄을 좀 더 자세히 보자.
하고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았다면은 사탄이 이맛박에 하나님께 형벌받은 자,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강탈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대적자다, 하나님의 배신자다, 하나님의 반역자다 라고 하는 증거 표시가 이마에 딱 붙어져 있고, 그가 하는 행동이 모두 다 불량하고 사악한 짓 행위만 다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또 자신의 뒤를 탐색하고 쫓아다니면서 미행하면서 정탐하고 했던 모든 기록이 다 떠오를 거라는 얘기야. 영혼의 눈을 열어서 보았다는. 근데 아담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아담이 그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영혼의 눈을 열어서 봤다면 사탄의 그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죠. 그래서 사탄, 너가 지금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금지의 법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하면서 경배를 드리게 되면, 그럴 때에만 거룩한 쾌락, 거룩한 환희, 거룩한 감동, 거룩한 감격이 넘치는 기쁨의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거룩하시 영광된 선물로 우리에게 무한히 부어 주셔서 우리는 흡족하고 만족된 생활을 지금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기쁨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국 사탄, 너가 하나님의 금지 법령을 아담인 나로 하여금 거역하게 하고 대적하게 함으로써 대역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왕권은 사탄 너한테 가는 것 아니겠느냐? 어? 너가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겠다고, 강탈하겠다고,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하늘나라에서 대적죄를 짓고 이 세상으로 쫓겨와서 지금 형벌받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 세상에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형벌을 받게 되면은 너는 나보다 하나님께 더 형벌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가 나의 왕권을 강탈해서 너가 지금 나를 지배하겠다는 것 아니냐? 같이 하나님께 형벌받은 대역자니까 대역자의 너가 선배로서, 먼저 하나님께 형벌받은 자의 선배로서 이 형벌받은 지옥된 세상에서 너가 먼저 나를 지배하는, 나의 위에서 군림해서, 아담을 위에서 군림해서 너가 나를 하나님의 형벌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벌받은 지옥된 세상에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된 자로 너가 군림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왕권, 이 온 우주 만물의 왕권을 너가 강탈하기 위해서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죽음의 형벌을 받고 늙어가게 하는 형벌을 받게끔, 그리고 질병을 앓게 하는, 최악의 질병을 앓게 하는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가 지금 나에게 유혹하는 것 아니겠느냐? 또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랬고 하나님 왕권을 강탈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은 나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령을 사탄이 너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악심으로 나를 지금 유혹하는 것 아니냐? 내가 사탄인 너의 종으로 떨어지면은 모든 내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내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탄 너에게 다 너의 종으로 다 추락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벼룩이, 이, 파리, 모기, 그러니까 가장 열등한 존재인데 그 열등한 존재들 가운데 인간인 아담인 나를 가장 더 열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왜 그런 거 아니? 너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온 우주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다 말이야. 응?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지상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하는 아담,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 권위의 하나님 아버지 왕권을 상속받고 하나님 아버지 마달된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으로 창조되어진 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 왕국, 이 세상에서의 절대 권위 왕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왕권을 대행해서 집행하고 있는 나와 아담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너가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렇고 하나님을 왕권을 강탈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왕권 된 거룩하신 성령, 거룩하신 형상을 사탄이 너의 종된 자로 삼기 위해서 너의 목적을 세웠던 것 아니냐. 그러면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파리, 벼룩이, 이가 가장 열등한데, 그럼 파리, 벼룩이 그 열등한 모든 피조물들로 에게 아담이 절하게 하게 함으로써 아담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이 벼룩이 동상, 이 동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너의 그 사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금지의 법령을 이 아담이 어기도록,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역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죽음의 형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너의 음흉한 핑계를 함정으로 만들어 놓고 나를 지금 유혹하는 것 아니냐.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이 사탄의 종이 되어지면, 아담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인으로 행세했던 모든 그 피조물들이 사탄의 너의 종으로 추락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종으로 추락되어질 때는 사탄 너는 아담이 나를 가장 최악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 뻔한데, 가장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열등한 존재로 추락시키고 멸망시킬 것이 뻔한 너의 그 사악한 목적인데, 너의 그 사악한 목적대로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은 아담인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현재 왕된 자를, 절대 권위로 왕된 자로 통치하는 아담인 내가 이제는 거꾸로 모든 피조물들을 두려워하게 하면서 결국은 파리 동상, 이 동상에게 아담이 엎드려 절하게 하게끔 사탄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담이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지면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사탄 너가 되는 것이니까. 아담인 내가 나의 왕권을 사탄인 너에게 다 빼앗기고 죽음의 형벌을 받게 돼서 너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지면 모든 피조물은 다 사탄이 너의 소유물로 전락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악한 너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경배받도록 하는 그 최악의 멸망의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열등한 파리, 메뚜기, 벼룩이, 이의 동상 앞에 아담이 엎드려 경배하게 하고 아담에게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권위를 파리 동상, 벼룩이 이 동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근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를 음흉한 흉계의 함정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대역죄를 짓게끔 지금 너가 거짓말로 유혹하니까 너의 그 사악한 대역죄의 악한 그 배신의 마음, 대적자의 마음에 그 죄악을 물어서 나는 너를 죽이리라.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모든 피조물들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함과 영화로움을 바치는 데만 나의 거룩한 왕권을 행사하게 했어. 그런데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죽이는데,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결국은 죽이는 거야. 사탄이 너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거역한다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여야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을 수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죽이는데,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강탈하는 그 대역죄에 내가 너의 사탄의 종된 자의 모습으로 동참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 너의 그 사악한 사탄의 그 악한 그 대역죄의 사악한 생각을 제약을 물어서 아담인 나의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권위 왕권된, 하나님 아버지께 명령받은 이 왕권을 행사해서 너를 진멸시키리라. 왜? 나의 이 절대 권위 왕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두려움의 법령, 금지 법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지 법령, 거룩한 두려움의 법령을 주었다. 너는 이걸 어기도록 만들려고 그랬다. 이걸 어기도록 만드는 그 유혹하는 자, 너 같은 사탄 같은 그런 간악한 자들은 절대 권위 왕권으로 하나님이 진멸하도록 명령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 권위 왕권을 주었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는 자들은 진멸하라는 뜻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진멸하는 명령을 주신 절대 권위 왕권으로 사탄 너를 안전하게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거룩한 왕권을 주시면서 금지 법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였어. 근데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라,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는 데 동참하자,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하나님을 죽이는 데 동참하자 라고 나를 유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이 왕권의 권위로 너를 죽이리라 라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사탄의 머리를 자간자간 짓지어 가지고 죽이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의 불타는 검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고 목을 잘라였어야죠. 그리고 사탄의 뼈 마디마디를 토막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 권위 성령의 불타는 검으로 꽁꽁 사탄을 결박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단에 깔아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승리 영광된 단대한 충성심, 진정한 충성심, 아담이 증거하는 이 거룩한 진정한 충성심을 기뻐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모두 다 지켜보았듯이 이렇게 간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역죄를 참여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지었던 그 대역죄를 참여하지 않고 이 지상세계의 아담에게 더욱 큰 사악한 대역죄에 동참하도록 유혹하고 거짓된 음흉한 흉계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유혹하는 이 사탄을 제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명령받은 절대 권위 왕권으로 이 사탄을 진멸하여 응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바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불을 붙여서 불태워 버렸어야죠. 불태워 버렸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사탄의 몸을 토막내 가지고, 그리고 뜨거운 눈물로 하와의 대역죄를 중보기도 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했었어야죠. 중보기도 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그걸 원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거를 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하늘나라 그 위에서 아담이 하는 행적을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다 지켜봤단 말이야. 하나님한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됐다는 얘기야. 아담은 왜 배신의 대역죄를 짓느냐는 얘기지. 아담의 그 간교한 음흉한 흉계를 간파했어야 되는데, 영원의 눈을 열어서 봤으면 하나님께 대적한 자,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 하나님의 왕권을 강탈하려고 했던 자라고 사탄이 이마에 딱 표시가 돼 있었단 말이야. 아담이 영원의 눈을 보고 사탄을 그 유혹의 말을 할 때, 그 거짓된 유혹의 말을 할 때 자세히 뜯어봤었어야지. 자세히 그가 하는 말 마다 다 뜯어봤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이 말세 이 세상 살아갈 때 적그리스도를 추대하려고 하는
음, 적구리 시대의 추종 세력들이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프리메이슨, 록펠러, 어? 로스차일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빌더버거 이런 애들 아닙니까? 이들은 말로는 아니다 그러고 행동으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행적을 뜯어봐야 된다는 얘기. 아담은 사탄의 말만 믿고서 따라갔어.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예. 하나님이 아담을 징벌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거짓된 말을 왜 넘어가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거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 행동을 추적해서 알아냈었어야지. 예. 아담이 그랬을 때 왜 아담의 여가 하나님의 아버지 금지 법령을 어기도록 나에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금지 법령을 금지 거룩한 하나님의 법령을 어기면 죽음의 형벌로 내리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금지 법령의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된 진정한 정성심된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영화로움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얘가 지금 거짓된 지금 음흉한 흉계를 만들어 놓고 속임수에 거짓된 말을 지금 하고 나를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그러니 야의 그 행동을 사탄의 행동을 자세히 뜯어봐야 되겠다. 자세히 뒤집어서 검토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사탄의 행적을 봤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와 같이 지금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프리메이슨, 록펠러 이들의 행적을 이제 거꾸로 역추적해서 뒤집어서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네. 왜 가톨릭과 개신교가 사탄의 중된 자들인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응징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징해야 될 때는 반드시 응징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이사야서 보면은 바벨론을 사탄의 종된 자들로 딱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진멸할 때 그 보십시오. 그 바벨론 사탄의 종된 자들의 족속된 어린애들은 메어 친다 그랬어. 야, 그 메어 친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돌에 메어 치는 것이고 나무에 메어 치는 거야. 그 들어서 그냥 패대기 친다는 얘기야. 어린애들을 사탄의 종된 족속들은. 근데 아담은 말에 넘어갔어. 행적을 뜯어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속임수를 부리는 게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금지의 법령은 죽음의 형벌으로 온다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야는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은 도망자야. 얼굴 보면 그냥 불안에 쫓기고 처체하고 거지 모습이니까 어디 정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고 자기는 절대 권위 왕된 자야. 온 우주 만물이 아담의 말 한마디 또 표정 하나하나에 온 우주 만물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위 왕권을 행하면 반드시 사탄을 진멸시키고 능지처참할 수 있었는데 아담이 기회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자기의 거룩한 권위 왕권을 철두철미하게 확고부동하고 단호하고 단호하게 증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흐리멍덩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어처구니없게도 말 한마디 그냥 다 내줬죠. 그리고 내준 정도가 아니고 그의 처참한 제일 그러니까 사탄이 지옥된 세상에서 최고 말단된 신분에서도 최고 말단된 신분에게 엎드려 절해야만 되는 모든 피조물 아담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했던 그 왕권을 빼앗긴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아담이 두려움을 갖게 된 존재단 말이에요. 이제 사탄이 자기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된 자로 딱 등극했으니까 사탄이 온 우주 만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아담을 두려워하게 하라. 너희들이 아담을 지배하라. 사탄이 그렇게 명령했단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래서 인간은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독수리, 부엉이를 두려워해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봉황이라 그래서 새를 섬겨요. 옛날에는 뭐 세발가지 까마귀라 그래서 삼조고라 그래가지고 세발가지 까마귀라 그래가지고 삼조고라 그래서 지금은 봉황 아닙니까? 새를 섬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절대권의 왕권으로 통치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종된 자를 딱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탄이 피조물들에게 명령했단 말이야. 이제 너희들이 아담을 지배하고 통치하라. 아담을 무섭게 하라. 아담에게 두려움을 갖도록 너희들이 아담을 통치하라. 지배하라. 그렇게 사탄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수리, 부엉이도 아담을 지배해. 신으로 경배받고 있어. 사자, 양, 염소, 파리, 심지어는 벼룩이, 이에게도 사탄이 명령했습니다. 벼룩이, 이도 아담을 지배하라. 사탄이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명령하고 그 명령을 벼룩이, 이들이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의 백을 믿고, 전에는 아담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담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던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벼룩이 이를 앞장세워서 아담을 지배합니다.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벼룩이 이를 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담이 경배해야만 돼. 경배해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거야. 그래서 뭐 독수리, 부엉이 보고 신이라고 굴복하지요. 심지어는 벼룩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신이라고 엎드려 경배하는 이런 처참한 신세로 지금 전락이 되어졌죠. 전락이 되어졌습니다.